할렐루야! 모든 찬송과 경배를 우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오늘도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정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됩시다. 10월 17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그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과 그의 신하와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하십니다. 이를 준행하면 유다의 궁정과 성읍이 종속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 민족은 멸망한 유다를 보고 서로 묻고 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저께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에 이어서 이제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와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함께 선포하고 있죠. 권고 및 멸망 경고의 선언이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어지는데 먼저 이제 21장 12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22장 2절에서 4절에 반복적으로 권면하는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 지금 공의와 정의에 대한 것입니다.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약한 자들을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명령하고 계시죠. 그리고 만일 유다 왕가가 그러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유다 왕가의 왕국이 보존되고 국가가 평안할 것이지만 만일 불순종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이제 파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1장 12절에서도 이미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 대한 멸망 심판 선언이 잇따라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그대로 하시겠다고 언약하시지만 결국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라 늘 인간이 주의 말씀에 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라는 것을 재차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떤 부도덕함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깨어졌을 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부해지건 군사적으로 강력해지건 그 나라의 미래를 가름하는 촉도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명확하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무리 부하고 강한 나라도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부정직하고 불의에 채여서 허물어지고 쇠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기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죽이고 살리고 세우고 무너뜨리는 모든 권세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지 않으면 그 나라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함께 기도하자고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삼비아 도비아처럼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삼비아 도비아처럼 이 연합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해서 기독교 윤리위원회들이나 소위 얘기해서 자격에 등 생각으로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와해시키며 마치 차별금지법이 악법인 것처럼, 그러니까 차별금지법 자체가 말은 굉장히 그럴듯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동성애가 포함되어 있고 또 사단의 전략들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허리문퉁하게 만들어서 우리 미혹하고 마치 이것이 보수적인 기독교, 하나님 말씀에 사수하고 수호하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것처럼 공격하는 많은 단체들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건요, 이단 3단들도 물론 교회를 공격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서 거짓된 사상과 거짓된 메시지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위 얘기해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우리 좀 직시해야 됩니다. 특별하게 10월 27일 날 함께 정말 많은 교회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소위 얘기해서 교리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서로 비난하고 정죄했던 교회들이 이제 하나로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민교회니까 별반 상관이 없나요? 아니요. 주님의 몸된 몸으로서 마지막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하더라도 그냥 관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가 일어나 이것을 막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우리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중보함으로써 하나님 대한민국에 그래도 모델적으로 세워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캐나다는 넘어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우리가 또 함께 선거를 참여하고 기도함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성읍이 횡패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황폐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질서가 깨어졌을 때 그 나라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공의와 정의를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에 무감각해지고 자기네 유익과 샤머니즘과 하나님의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결과 결국 패망하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며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하여,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역사들을 봅니다. 삼비아와 도비아가 공격해오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이 함께 주의 도를 행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모두 걸고 한 손에는 나팔을 한 손에는 쟁기를 들면서 함께 자신이 맡아놓은 그 성벽을 중수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도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성읍이 황폐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요, 지금 무엇을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은 자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이 집이란 유다의 도성 곧 예루살렘을 뜻하죠. 또 문으로 들어온다는 건 승리와 번영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명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거룩한 질서를 행할 때 오늘 특별하게 고아와 가부를 돕고 또한 탈취된 자를 압박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근데 어떤 방식입니까? 다 인정하고 다 허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질서 안에 회개하고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회복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회복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을 사수하고 주에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패턴을 보면서 이들이 왜 무너졌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다 허용하고 자기 목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한 결과 그들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 때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기도하며 그가 흠이 많고 결핍이 많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번영의 비밀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가운데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준행하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라 라고 이 4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실 때 이거 사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실지 모르겠, 우리가 대한민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향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한다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들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역으로 전 세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우리는 꿈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캐나다도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미국도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열방이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동참되어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해야 되며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이 경고, 상업이 횡패해지는 이유는 결국 말씀의 준행에 있다는 것,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준행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루 되시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명기 28장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결론이 담겨진 신명기 28장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것들이 어그러지고 깨진 것처럼 우리의 선택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겠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연약함에 머무르고 좌절하고 방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 있던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